오늘 강의하기 전에 한 가지 양해를 구할 것이 있는데, 다른 건 아니고요. 이 경당이 좁기 때문에 향을 쓰고 나면 연기가 안 빠져나가요. 밤에 혼자 있기 때문에 창문을 다 열어놓을 수가 없고, 그래서 눈을 뜰 수 없을 만큼 따갑고 이래요. 그래서 무슨 말씀 드리고 싶으냐면, 향을 바깥에 내놓을 수도 사람이 복사가 있어야 되는데 복사가 없다 보니까 이 밖에 내놔야 되는데 그 실어놔도 응집실로 현관에 놔놓으면 다 바람 불어서 다시 들어오죠. 그래서 여하튼 그거 무슨 말이냐면, 제가 화면에서 가끔씩 자주 사라지더라도 너무 본심을 가지지 마시면 좋겠다. 왜 저 신부님 잡아다가 사라졌다가 또 나왔다가 이러나, 그때는 뭐 일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도 도저히 안 돼서 에어컨을 돌리고 나니까 눈이 조금 떠지는데, 환기 문제 때문에, 그리고 또 향도 또 분양하기 전에 향도 피워야 되니까 또 사라지죠, 그죠? 그러다 또 나타나고. 그러니까 전혀 저한테 왔다 갔다 한다고 분심 들지 마시고, 제가 사라지면 성체가 또 더 잘 보이죠. 성체. 그래서 예수님만 보세요. 저야 왔다 갔다 하더라도 너무 분심 가지지 말라고. 어떤 분이 어디가 아프십니까? 이렇게 하기도 하고, 배탈이 났습니까? 이렇게 하기도 해서, 그게 아니고 일부러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창문도 열어놓고 막 이렇게. 그래서 오늘은 비도 지금 조금씩 오고 있는데 제발 좀 확 쏟아져 버렸으면 좋겠는데, 기압이 낮으니까 눈이 더 아프고 이래서 조금 분심이 될 수 있지만 양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과 인간의 협력 책 51페이지 제일 밑에 부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냐면, 지난 시간 아우구스도 승인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만은, 가난을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이 왜 그만큼 중요한 일인가. 표면적으로 예수님을 닮는다. 예수님께서 가난하셨으니까,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가운데 있었으니까 했을 때에 빈자와 부자라는 개념이 안 되라는 거 이제 알아들으시겠죠. 만약에 그렇다면 교회는 전부 다 가난한 사람들만 채워져야 되잖아요. 부자들은 오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살펴보십시오. 교회는 죄인들의 교회죠. 의인들이 아니라 죄인들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서로가 또 잘났다고, 나는 죄가 없다고 이렇게. 그런 것들을 인식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느님 없이는 이것이 기둥을 이렇게 세우지를 못합니다. 교도 사복할 때도 보면 교도소에서 만났던 많은 재소자들이 자신의 죄를 통회하지 못하는 것을 흔히 봅니다. 굉장히 답답하긴 하지만 기도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죄에 대한 인식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걸림돌이 되고 나면 그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부 다 그들이 진실되지 않다는 것은 아니에요. 막 섞여 있죠. 그걸 감당해내는 예수님은 죄인들이 교회임을 분명히 하지만, 그 죄인들은 통회한 죄인들이에요. 막 배짱 좋게 나 죄 졌으니까 뭐 알아서 하시오 하는 그 죄인들은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을 따라왔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따라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죄인들이거든요. 자신 죄가 뭔지를 하나님 앞에 고백해낼 줄 아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 그 용서를 받아야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죄인들이. 의인들은 그런 걸 모르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간격을 한번 잘 보세요. 죄인이 의인이 될 수도 있어요. 코스프레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아야만 되는 그런 입장에 서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죄를 정당하게 만들어버릴 때, 그때는 죄인과 의인이 섞여버리죠. 그래서 이 간격을 분명하게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죄인은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그리고 그분께 가까이 가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영혼을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중복되어 있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죠. 죄인인 것 같지만 의인같이 살아가는 사람들.
여하튼 이 간격을 또 철저하게 뭐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고 어쨌든 간에 우리는 각 개개인의 삶의 영역을 잘 정착시켜야 되는데 그곳에서 보면 빈자와 부자들에 대한 관념이 아니고 가난은 모든 이들이 닦아나가야 되는 특성이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참된 인간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은 겸손과 진실과 같이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하느님을 닮은 가난, 그것은 하나님께서 뭡니까?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을 하실 때에 공생을 하기 이전에는 목수로서 요셉 성인에게서 목수일을 배우셨고 또 요셉 성인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는 생계로 그 일을 하시면서 어머니 마리아를 모셨죠. 이제 공생활을 하면서 어떤 부분들이 탈피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삶 전체는 이렇게 살아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당신이 먼저 걸어가셨던 거예요. 예수님의 이 모범이 없으면 인간은 탈선을 해버립니다. 인간끼리는 머리를 맞대놓고 아무리 생각을 해도 우리 자신이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하느님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그 길을 갈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셨던 것까지 아니면 안 된다. 결국은 또 멸망해버릴 거다. 하나님이 떨어져 나갈 거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 자신의 모습을 한번 우리가 살펴봅시다.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사셨지만 그럼 누구보다 부유하게 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시리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걸 내가 맡기셨죠. 성부께. 그러면서 제자들에게도 뭘 가르쳐 줍니까?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 아버지께 청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고 해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주시기 위해서 일용할 양식을 다시 얘기하면 내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거 다 주겠다 그래요. 대신에 내가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이것을 용서하라는 거예요. 이 용서라는 것은 너무도 광범위하기 때문에 자비예요. 그렇게 용서가. 우리가 이야기할 때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우리 용서하듯이 우리 좀 용서해 주시고라는 그 부분에 있어서 용서라는 게 무슨 원수지간에 싸움이 일어나고 또 이렇게 해서 누구를 잘못했고 잘했고 사과하고 이런 걸 용서라고 생각하죠. 용서라고 하는 것은 포용성이거든요. 이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비 한 방식이에요. 용서 자체가 자비 전체를 대변할 수 없어요. 내가 식물을 자비롭게 돌봐야 되죠. 이 용서해야 됩니까? 식물을? 아니죠. 개념이 아니에요. 자비로워지기 위해서는 용서는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완전한 주의 기도를 이렇게 우리에게 줍니다. 이 안에 의탁의 태도와 완전한 의탁과 이웃에 대한 자비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얼마나 안전한 길입니까? 그 이외에도 예수님께서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나에게 오너라. 내 집은 가볍고 내 멍에는 편하다 그랬죠. 그 짐과 멍에가 의탁과 자비예요. 이것만 하면 돼요. 이것만 하면 된다고. 이제 정답이 얼마나 또렷하게 나왔어요. 이걸 할까 저걸 할까 둘러볼 필요가 없어. 이제 어떻게 하면 더 자비로울 것만 배우면 되고 어떻게 하면 더 의탁하는 것만 배우면 되는데 딱 기둥이 딱 섰잖아. 그전에는 이 말도 했다가 저 말도 했다가 이것도 배웠다가 저것도 배웠다 하니까 나중에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죠. 너무 많아서 골치가 아프다. 너무 많아서 골치가 아픈 게 아니라 해야 할 일이 많은 거예요. 해야 할 일이 많은 것을 이 큰 기둥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야 되죠. 그래서 그 기둥 안에 들어있는 것들이 바로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가난도 그 기둥 안에 포함되어 있는 특성이죠. 그러니 우리가 여기에서 또 한 가지 배워야 되는 것은 바로 그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인자는 머리를 잃고 쫓았다. 여기도 굴이 있다 그랬는데 이게 뭡니까? 그냥 집의 개념일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처럼 나를 닮아서 너희들도 모두 하나님께 다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맡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집을 찾아서 정착하거나 좋은 아파트, 좋은 주택을 사서 그곳에서 내가 여기 매매해서 사서 내 좀 앉아있자. 여기서 좀 살아야 되겠다 하신 적 없다는 거예요.
어느 곳에서도 머무신 적이 없어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성령께서 자유로우신 거예요. 바람처럼. 이처럼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내맡긴 사람에게 있어서는 우리 자신 각 개개인의 삶을 붙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모든 것에서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전에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를 메어두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어쩌면 우리는 계속 털어내는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갈 때에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때까지 주변을 계속해서 정리해야 되는 입장일 건데 바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 가난의 태도로 살아내야 됩니다. 정신뿐 아니라 태도로 살아내야 돼요. 머리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뿐 아니고 결심하는 것뿐 아니라 실행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인간의 품위와 가치는 한 자비 안에 있을 때에만 그 가치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겸손의 특성은 그 자체를 하나님 자비를 공경하게 되며 이 점을 바울사 성경도 일기에서 분명히 하고 있다. 나 자신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스스로의 비천함을 알게 됨으로써 동시에 주님 자비의 한없으심도 깨닫게 된다. 일기 56번. 나 자신을 잘 알고 있다는 것은 바로 인간이 얼마나 비천한 존재인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자비롭게 대하시는 것을 알게 되는 그것이에요. 그게 바로 자신을 잘 아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잘 모르니까 엉뚱한 짓을 많이 해요.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니까 또 봉사를 열심히 하니까 혹은 내가 뭔가를 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을 많이 하니까 그래서 나를 잘 돌봐주시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겸손한 영혼은 자신이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아무리 그것이 하나님 영광을 위한 것이고 우리가 희생을 바침으로 해서 뭐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대한 보탬이 될 것은 아무것도 없다. 전부 우리에게 돌려준 거예요. 우리가 마치 구원사업에 있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들, 기도든지 미사든지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미사를 드려주든지 아니면은 헌금을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그거 하나님 소용없어요. 하나님께는 소용이 없는데 나한테 소용이 있는 거예요. 이걸 분명하게 해야 돼요. 내가 헌금을 하든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미사를 봉헌해 주든 자비 기도를 바쳐주든 아니 말로 자비로운 행위를 하든 나를 위해서요. 그럼 너무 이기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절대 이기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남에게 주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보상을 받기 때문에요. 이것은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계산적이지 않습니다. 그 원줄기가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는 그 원천이 거기 있기 때문에 이것만 잘 안 되면 근데 마귀는 항상 꼬드깁니다. 어떤 식으로든 우리에게 있어서 야 그럼 네가 자비를 베푸는 거는 네가 보상을 바라고 하는 거 아니냐. 보상은 예수님이 약속해 준 거기 때문에 예라고 대답해도 돼요. 그 유혹에 넘어갈 이유가 하나도 없어. 보상은 마귀가 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약속해 준 보상이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받아야 돼요. 이 은총이거든. 어디 거다가 감히 갖다 대놓고 막 두 개를 비교해가지고 우리가 뭐 거래를 하듯이 사람 사이에서 돌려받을 거 이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잘 정리해서 나아가는 영혼이 한 단계 앞서가는 영혼이에요. 여러분들 영혼도 이렇게 겸손한 것들, 이런 태도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또 혹은 이 일 때문에 나를 이렇게 해주실 거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원래 그렇게 주시기로 했어요. 근데 왜 내가 그걸 해야 될까? 그걸 하지 않으면 못 받는 거예요, 이제. 준비되어 있는 거하고 예비되어 있는 은총과 내가 받아내는 건 다른 거예요. 아무리 약속이 다 돼 있으면 뭐예요? 내가 그걸 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자, 어떤 사람이 이제 포도밭에 대한 비유는 우리가 복음에 듣죠. 약속이 돼 있는 거예요. 내가 일을 하면 받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하고 계시는가? 포도밭에 일꾼들에게 마지막에 온 사람들하고 다 한 달한테 주니까 이제 시비를 걸죠? 그때 예수님은 딱 그 말씀 하시잖아요. 내가 당신하고 약속한 거다는 거야. 약속되어져 있으니까 일을 했죠. 일도 하지 않고서 약속된 걸 받아낸다? 약속은 돼 있어요. 돈, 일한 만큼 주겠다고. 그 일을 해야지.
일 안 하면 못 받는 거예요. 당연한 이야기잖아. 신학을 너무 어렵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놓고 보면 우리 실생활 속에 전부 있던 것들을 정립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 안에서 쉽게 말씀해 주셨죠. 그런데 그것을 알아듣는 것이 대단히 힘들다는 것은 우리가 그 일에 익숙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것을 실천해 나가면서 뭐를 동시에 또 담게 되느냐면 예수님을 닮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오셔서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을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의 정신을 깊이 살아내는 사람들은 아까 얘기했듯이 빈자다, 부자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 이제 알아들으셨죠. 이것을 획득한 사람, 이것을 가져오는 사람, 가난의 태도로 살아내는 사람은 겸손하고 순명하라를 알기 때문에 누가 살 수 있다? 예수님과 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는 없는 것이 없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100대 부자라고 전 세계적으로 그중 1위를 하고 있는 사람이 전 잘 몰라요. 뭐 빌 게이츠인지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 돈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 정신은 항상 높은 데를 보라 그랬잖아요. 내가 모시고 있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내가 믿는 분은 하나님이고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전제되어 있는 내용이지만 이게 진리예요. 이걸 내가 가져오기는 그렇게 힘이 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신앙인이라고 하면서 성당에 다니면서도 권력에 의존하고 앞의 일에 대해서 미래를 지가 개척하듯이 그렇게 얘기하고 걱정하는 듯 하면서도 자기가 그 자리에 하나님보다 선제해서 앞에 있고 선은 우리의 모든 일상적인 일뿐 아니고 세상 돌아가는 모든 일들에서 하나님의 선은 우리를 앞서가 있어요. 그런데 인간의 태도가 삐뚤어져 있거나 지가 주인으로서 해버리면 이 선행했던 선이 어떻게 됩니까? 소멸돼 버리는 거예요. 소멸된다는 말의 의미는 못 가져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악이 팽창될 수밖에. 우리는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선함에 앞서가서는 안 된다. 그 뒤를 가면서 가장 진실된 부분들을 표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인간은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판단하거나 생각하거나 미래를 막 꾸며놓고 할 가치도 없고 그런 자격도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앞에 서가 있죠. 우리가 그 태도만 가지면 이게 실행되는데 인간들이 이 태도를 안 가지니까 이 선이 실행이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날의 세상처럼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은 이제 우리가 다시금 자리를 잡고 그 다음에 제대로 세우는 작업을 해야 되겠죠. 자, 오늘 여러분들 이제 하나를 결심해야 될 부분들이 있겠죠. 나는 가난한 태도로 살아낼 것인가. 우리 중에 한 명이라도 두 명이라도 그 영혼이 그렇게 움직이려고 결심한다면 아마도 세상의 악은 죽어버리겠죠. 특히 사순 시기에서 우리가 이런 결심들을 해내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이거는 담배를 끊겠다, 뭐 술을 끊겠다, 아니면 뭐 악습을 끊어보겠다. 그거 아무 쓸데없어요. 사랑으로 되어지지 않으면. 내 삼천절을 그냥 하나님께 내드리는 작업들이에요. 사순시기는. 너무 멀리 나와 있었기 때문에 사순시기는 다시금 고통이라고 하는 가치성을 다시금 알아내면서 예수님께 가는 시간입니다. 그 가운데에 오늘 누군가가 난 정말 가난한 모습으로 살아낼 것을 결심하고 하나님께 내어놓는다면 그 사람은 이제는 부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뿐 아니고 저 세상에 가서도 그 부유함, 하나님 마련해 놓으신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준비 작업이 되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겸손을 실천함에 있어서 자신이 가진 것을 과신하지 않고 자신을 낮추는 것에 대해 그릇되게 이해할 수 있는데 바울사 성령은 이 점을 간결한 표현으로 아주 적절하게 요약하고 있다. 자기가 가진 것도 과신하지 않고 자신을 낮추는 것에 대해서도 그릇되게 이해할 수 있는 이 두 가지를 어떻게 묘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때는 아까 말씀드렸지 그냥 의인 가운데 죄인이 있다?
죄인과도 의인이 있다. 이런 표현을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백지 한 장 차이잖아요, 보면. 칼이 섞여 있단 말이죠. 분리가 돼야 되는데. 그 안에서 우리가 넘나들 수 있는 것은 죄의 유혹 때문에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우리가 살펴봐야 되고, 겸손에 대해서 바울사도는 어떻게 확실하게 드러내고 있는가, 우리 알려주고 있는가. 그는 일기에서 겸손은 누구에도 굽실거리지 않으며 오히려 그리스도의 정배로서 기쁨을 누린다고 했다. 자신을 낮추는 것에 대해서 그릇되기 막 남에게 굽실거리고 뭐 이게 아니다. 그게 아니고 겸손은 오히려 그리스도의 정배로서 기쁨을 누리는 거야. 내가 비록 이렇지만 삶이 팍팍하고 재산 많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남처럼 막 나서서 말도 잘하는 것도 아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리스도의 정배로서 그 기쁨을 간직하고 누릴 때 그때 겸손한 사람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굽신거리거나 이건 비굴함이에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겸손. 겸손은 항상 그리스도의 기쁨을 내가 하나님의 정배로서의 기쁨을 늘 간직하는 사람. 그게 자신을 품위를 높여주면서도 그 다음에 뭡니까? 정제된 태도를 드러낼 수 있을 때 그때 겸손한 거예요. 가식적이지 않고. 일기의 참조 1502번 살펴보시고 겸손은 인간의 삶에서뿐만 아니라 영적 성장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바울사 성령에게 있어서 겸손은 바로 이런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사 성령은 어떤 사람들을 대하든지 기쁨으로 대한 거예요. 이게 겸손한 사람을 대하는 모습입니다. 굽실거리고 아부하고 그 다음에 뭐 혹시나 뭔가 그런 거 있죠. 장상들에게 대해서도 뿐 아니고 이것에 대해서 뭐 하시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아니다. 태도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기쁨 안에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정배로서 누릴 수 있는 그 엄청난 기쁨들 그거를 가지고 갈 때 낮춰지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늘 온유하고 그리고 자비롭고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그것을 겸손이라 얘기한다. 이제 그 말이에요. 겸손의 부족으로 인간은 자신과 끊임없이 싸우게 되고 결과적으로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세상의 이웃에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을 개방할 수 없게 된다. 하나님께 개방할 수가 없어요. 겸손한 영혼이 아니면. 왜냐하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은 종은 겸손한 영혼에게만 그런다. 겸손은 낮은 데죠. 겸손은 가장 낮은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손의 라틴어는 땅바닥이에요, 땅바닥. 그 의미는. 더 내려갈 데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1cm만 떠도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오는 은총. 은총은 하늘에서부터, 하늘에게서 우리에게 내려와요. 올라가는 게 아니고 내려온단 말이에요. 내려오기 위해서는 받아들이는 쪽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낮춰져야 되겠죠. 그걸 올라가 버리면 그쪽으로 흘러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총은 항상 겸손한 아래로 흐르는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안 되면 영혼이 개방이 안 돼요. 하나님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친교를 이룰 수도 없고, 개방성이라는 건 개방 아시죠? 문을 여는 것, 이것도 개방이죠. 문을 열지 않으면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왔다 갔다 못 해요. 그래서 영적 성장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도 개방을 할 수 없다. 바꿔서 말하면 겸손한 사람일수록 다른 것에서 방법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더 인식하게 된다. 자, 여기 이 부분이죠. 자신을 낮추는 것을 그릇되게 이해할 수 있다는 그 대목에서 살펴보면 자신의 겸손을 자신 낮추는 것을 그릇되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굽신거림 이런 표현이고, 자신을 과신한다는 것은, 가진 것을 과신한다는 것은 내가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것들, 이거 하지 않는 것, 이거죠. 내가 믿지 않는 것, 내가 어떤 것도 내가 가진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주지 않을 때 과신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이시고 다른 것에서 방법을 찾지 않아. 내가 뭔가를 이런 게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다든지 하는 게 아니고 오로지 그 영혼은 누구에게서만 어느 쪽에서만 방법을 찾느냐는 쉽게 하면 인간적인 방법을 다 잘라버립니다. 이것은 지금 이야기하고 설명하기에는 광범위해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 문제에 부딪혔을 때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고민을 합니다. 만나서 뭐 이렇게 해야 되나, 선물을 사가야 되나, 뭘 해야 되나, 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 그렇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어떤 변명도 하지 말고 어떤 것도 하지 말고, 물론 우리가 어떤 시간적인 부분에 있어서 진심을 다해서 사과할 수 있으면 사과를 하는 것이 좋죠. 맞는 말이에요. 실행해야 됩니다. 실천도 없이 가만히 있으면서 난 늘 용서하겠다. 이거 말이 안 돼요. 그러나 그 방법과 생각 또 어떤 것이 가장 옳을 것인가를 스스로 머릿속에서 생각해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하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께 가서 먼저 이 부분들을 얘기를 해야 되고 그리고 논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인식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서 가까이 가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하고 계자 하는지,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용서하기를 바라는지 그걸 먼저 알고 실행해야 돼요. 그걸 영원히 겸손한 영혼이에요. 우리는 이제 어떤 때는 조금 어떤 뭐 좀 안 좋은 어떤 일들이 생긴다든지 혹은 마찰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죠. 그랬을 때 내가 이럴 때는 이걸 좀 해주는 게 좋나 아니면 저렇게 해주는 게 좋느냐 이렇게 생각을 자기 위주로 할 때, 자, 부부가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다툼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남편이 아내를 내가 좀 너무 했나 보다 그렇게 해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조금 만들어서 주면서 우리 화해하자 이러니까 그 부인이 당신은 항상 이런 식이야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충격을 받죠. 내가 좋아하는 걸 니한테 화해하자는 의미를 가져왔는데 왜 이런 이야기를 듣지? 그랬을 때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의견은 한 번도 물어보지 않고 네가 기쁠 것이야 좋아할 것이야 라고 하는 네 생각 안에 있는 걸 나한테 무조건 주면 난 다 받아들여야 되냐? 또 일어나죠. 충돌이. 아마도 오늘 제가 이게 잠깐 예를 든 이 부분을 들으면서 고개 끄덕끄덕 저럴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을 약간 옆으로 옮겨갑시다. 이제 옮겨가면 아까 얘기했던 말을 좀 더 쉽게 이해하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 안에서의 방법을 찾아내라. 기도 안에서. 바울사 성인은 이 부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래서 매번 어떤 문제, 아주 사소한 문제도 성체 앞에 가서 예수님이 어떻게 내가 행동하기를 원하시는지 예수님과 함께 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이야기예요. 인간적인 방법을 안 찾는다는 것이 이 대목입니다. 내가 그 방법을 찾아버리고 이것이 맞겠지라고 짐작해서 실행을 하면 하나님의 은총이 따라오지를 못해요. 내가 하나님 은총을 끌고 갈 수 없잖아요. 감히. 하나님의 은총이 안 배는 되어 있지만 은총은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그걸 내가 끌고 가서 억지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없어요. 오시는 데서 은총이 주어지시는 그 순간을 감사하게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디에다 초점을 맞춰야 되겠어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것. 그게 아니고 방법을 바꿔야 돼요. 바울사도는 여기에서 분명하게 이 모습들을 통해서 그 영혼이 점점 겸손해지고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 외에는 아무 방법도 찾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또 실행하면서 아 그랬구나. 예수님께서 일을 해주셨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영혼은 점진적으로 더 인간적인 방법을 찾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이 원하는 것을 실행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더 인식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충실히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쪽으로 영혼이 가게 되면 이러한 영혼들 안에 그의 마음에서 자신을 사랑하는 그것은 약화가 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강해집니다. 사람은요, 무슨 일을 하게 되면, 아까 조금 그 예를 들었지만, 내가 좋아하는 것이 상대방이 좋아할 거라는 착각을 절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금전적인 부분을 이제 준단 말이에요. 야, 오늘 결혼기념일이니까, 뭐, 근데 그 전날 싸움을 했든지 무슨 다툼이 있었어.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 그래. 건반지 하나 해주자. 좋아할 거야. 아무 생각 없어요. 내가
그랬을 때 충돌이라는 것은 상대를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겠죠. 내가 좋으면 저 사람도 좋아할 거라고 하는 그것을 피해야 돼요. 굉장히 깊이 있게 숙고할 때 그 영혼이 배려가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자신을 겸손하게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에요. 이 겸손함은 어떻게 됩니까? 이 일을 하기 전에 겸손한 영혼은 하나님 앞으로 가게 돼 있어요. 이것을 계속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부분들을 쉽게 얘기할 때, 나는 어떤 부분을 행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라는 말은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해야지,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있게 하게 되면은 자애, 내가 좋아하는 걸 하게 돼요.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애는, 그죠? 이걸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힘들고 뭔가 어려워도 예수님께서 나에게 행하라고 하시는 부분을 나는 분명하게 했다라는 바울사 성령 말씀처럼 우리도 이렇게 가야 그 안에 겸손히 자랍니다. 겸손의 이런 가치를 바울사 성령은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제 일기의 내용이 쭉 나옵니다. 영혼에게 굴욕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모욕 속에 행복의 비밀이 있다. 그 다음에 영혼이 자신에 대해서 알게 되면 자신이 다만 비천함 자체이며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영혼이 가지고 있는 좋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앞에서 쭉 이렇게 우리 한번 다 살펴본 대목들을 지금 집앞에서 보여주는 거죠. 일기에서. 영혼이 가지고 있는 좋은 것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선물이다. 내가 영혼이 가지고 있는 좋은 건 뭘까요? 내가 선한 일을 했다든지 어떤 사람을 자비롭게 대했다든지, 이거 우리 영혼 안의 선물입니다. 겸손한 영혼은 이것을 알아들어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라는 것을 깊이 인식할수록 겸손의 덕이 자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겸손한 영혼은 자신이 아무것도 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도록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죠. 왜냐하면 내가 그 일을 하도록 함으로 해서 내 구원의 선익이 되도록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이것을 인식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방법이 되죠. 이렇게 될 때 그 영혼이 겸손해지면서, 그리고 진실되게 하나님께 더 빠르게 다가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영혼은 자신이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거저받았고 자기 자신의 것이라고는 비천한 뿐이라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엄위하심 앞에 계속해서 겸손하게 엎드릴 수 있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영혼의 그런 자세를 보시며 은총을 가지고 그 영혼을 쫓아가신다. 하나님으로부터 거저받았다는 것. 그래서 내 것이 없고 이것을 숙고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인 영혼은 실천적으로 볼 때에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려를 더 훨씬 더 많이 빠르게 가져올 수 있어요. 영혼이 비천한 모습들로 살아가게 되는 것, 자신의 자괴감에 빠지거나 자신의 무력감을 느끼게 되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하느님께서 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노력해서 얻은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어느 순간에 없어지고 나면 완전히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원래 그것이 하느님께서 온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세상적인 다툼 안에서 없어져 버린 거거든요. 하나님이 일단 너 말 안 들으니까 내가 이거 없애버려야 되겠다 해서 가져온 거 없어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당장에 비워보세요. 아버지는 알고 있거든요. 작은 아들이 떠나서 그 재산을 완전히 다 탕진해버릴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하지만 그 자유의지를 자신이 결정하고 떠나고자 하는 그것에 대해서 말리지는 않습니다. 단지 뭘 합니까, 아버지는? 계속해서 기다려주죠. 어디 가서 굶지는 않는지, 또 다 털어먹었으면 빨리 와야 될 텐데, 이런 거. 이게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장 큰 많은 은총을 받아내는 방법은 이거예요. 모든 거 다 하나님께서 주셨다. 내 숨 쉬는 거, 내가 옷 입고 말하고 생각하는 거 전부 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면 돼요. 재물이 없다고 해서 서로 할 필요도 없고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영혼들이. 그저 내게 주어져 있는 생명이, 내 심장이 열심히 뛰고 있으니까, 숨을 쉬고 있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 영적인 자비 얼마든지 베풀 수 있다. 바로 그래 될 때에 이 영혼은 행복한 영혼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가지지는 않았어도 모든 것이 다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이 의미를 은총이 뒤쫓아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엄청난 하나님 자비예요. 그 길이 이렇게 우리에게 쫙 열려져 있는데 이제 정리를 해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자기를 확실하게 잡고 그리고 내가 잘못된 것은 이런 부분들이에요. 내 것인 듯이 살아왔던 것. 그거 놓지 않으면 불행해져요. 하나님도 잃고 재물도 잃고 사람도 잃고. 만약에 그런 경우의 수가 지금 주어져 있다 하더라도 이제 오늘부터라도 다시금 길을 열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 그리고 슬기로운 사람 또 영원한 생명을 찾아가려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다시금 되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남으시 묵상하면서 오늘도 한 자비를 청하는 많은이들 자비를 입을 수 있도록 기억하시고 그리고 아직도 산불이 계속 번지고 있습니다. 빨리 이재민들뿐 아니고 목숨을 잃는 사람들이 없도록 그리고 빨리 산불이 진화될 수 있도록 한 자비를 이 시간에 함께 청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